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저번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딱 하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다른 싸움에서는 우리가 다 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그것은 영원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의 영입니다.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그것이 참된 승리요 영원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그 사고의 세계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해온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에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마치 보석을 그냥 막 뿌려놓은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감, 하늘에 저 별들이 참 많네요. 100개도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할머니가 알고 있던 가장 큰 숫자가 100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숫자를 셀 수 없음에 보고 100개보다 많구나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50개도 더 되겠구만.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가장 큰 숫자는 50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정말 가장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가 아직까지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그냥 날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별이 100개도 더 되겠다라는 할머니의 그 말에 펄쩍 뛰면서 50개도 더 된다라고 말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살아남고 진 자는 소멸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에는 진짜 직접 무기를 가지고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또 문화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그리스 헬라 지역을 침략해서 다스릴 때 로마의 문화가 헬라 문화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다스릴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로마 문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를 통해서 로마 문화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각 수많은 문화재들과 또 대략 10만 명 정도의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 중에 이 10만 명의 포로들 중에 대부분은 전문 기술자 그리고 각 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비록 우리가 국방력에서는 졌겠지만 일본보다 뒤처졌겠지만 문화적으로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 조선의 그 문화를 인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싸움들 말고 또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가 더 크고 값지다, 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곧 개인의 힘이요, 가정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요, 이 나라와 민족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말 큰 가치를 지닌 싸움입니다. 백제의 계백 장군이 5천 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황산벌로 갑니다. 백제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군대는 신라에서 출발한 5만 명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지휘관은 김유신입니다. 황산벌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5천 명의 결사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백제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반 세력이 없어서 정말 정치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안도감이 생겼는지 아니면 게을러졌는지 사치와 허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서의 그 도덕적인 패배를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 계백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군대로도 막아낼 수가 없고 또 온갖 최첨단 무기로도 막아낼 수 없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죄에게 진다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먼저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정욕,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욕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정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이런 더러운 정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더러운 정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그들의 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더러운 정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보통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정욕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그 이단의 계보를 보시면 김성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교리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사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와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와의 몸을 통해서 그 피를 이어받아 나온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피가름 교리입니다. 이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것은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피가 깨끗한 사람과 깨끗한 피를 가진 존재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깨끗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피가름 교리가 후에 있어서 정득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정득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가름 교리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천부교의 박태선과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잇는 이단, 영생교, 신천지, 또 JMS, 정명석, 이들이 여전히 육체와 물질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단들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곧바로 이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점점 더 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탐욕에 빠지게 되면 점점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것조차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죄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정결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들, 이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방법, 이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음란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영혼, 그리고 건강한 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도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아직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 2장에서 9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말아야 한다.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잘 지켜야 하지만 자녀들도 더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넘어졌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자녀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쾌락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성도로서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불이한 이익을 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또한 위정자들이 뇌물 같은 그런 불이한 이익 때문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불이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낮은 뭐 하는 시간인가요? 일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3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했습니다. 속임수,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그런 대낮부터 술 취해도 된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그냥 단순히 놀기만 하고 끝이 날까요? 그냥 그때 즐겁고 그 다음엔 다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초대를 한 그 사람의 목적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그냥 얼굴 보면 인사나 하고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힘들 때 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이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같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만 놓고 보더라도 한 명의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나 고향이나 직업이나 지금 현재 어떠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요. 이제 되었다 싶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것, 아무나 의심 없이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프로로 나가 있는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시즌이 끝나도 개인 훈련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동작이나 기술 이런 것 하나라도 더 자기 몸에 익숙해지게 만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즉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둑질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거짓말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은 결국 탐욕으로 훈련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탐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탐욕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아예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물,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쫓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그러한 사람의 예로 발람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처럼 불의의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자, 가난한 자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당한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애굽시대 바로왕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중에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체가 되는 대상들은 중국인, 조선인, 또 몽골인, 러시아인들을 비롯해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미국인, 그리고 유럽 사람들까지도 그 부대의 실험 대상이 되었답니다. 마루타라고 하죠. 통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실험이라는 이름하에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러한 실험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원자폭탄 2방을 맞았죠. 역사상 최초로 그런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맞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상가요 교육가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성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옥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지옥은 배교자들이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히틀러나 400만의 자신의 동포들을 살육했던 스탈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상급도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사람보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매맞고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건 말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천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리낼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부터 더 심해졌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뭘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성령의 능력을 경험이나 해봤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밖의 세상, 그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동물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돌고래가 꼭 들어갑니다. 돌고래 쇼 다 보셨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똑똑하기도 하고요, 잘합니다. 또 이 돌고래는요, 사람과의 그 유대감,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짐승을 길들이고 가르친다고 해도 짐승과 사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그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런 짐승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 다 멸망당할 행동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멸망에 대한 확실함,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나요? 아마 땅에서 욥만큼 깨끗하고 악에서 떠나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의 대답이 어땠나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온전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말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끝없이 말세라고 하지만 정작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종말이 오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보다 가짜를 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라고 답하기보다 글쎄요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인가요? 이 세상은 이제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음란한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음란한 것들, 또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음란한 데서, 그 가짜들 사이에서 나를 분리시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 곧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와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근성들을 언급합니다. 무언가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근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개에다 그런 걸 비유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들을 사용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나요?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토한 것들을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먹겠다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야지, 내가 다음번엔 꼭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런 그 우리의 모습들이 개의 근성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돼지를 언급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씻겨 놓아도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말씀을 멀리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해 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과 제대로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에 또 얽매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얽매인다라는 건 타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땅에 있는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개와 돼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속상하신가요? 거북스럽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 노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요, 좁은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도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그들이 행하는 습관, 그 습관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으신가요? 어디에 얽매여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과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의인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